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했고요. 네, 아마 지금이 정식으로 인사하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은 강창우입니다. 저는 어, 동해안, 이 서울은 처음 살아봤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저는 그냥 촌놈이에요. 동해안에서 줄곧 살다가 부산, 대구, 또 영주, 강릉, 하여튼 동해안으로만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난생 처음 올라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는 게 막 두렵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이제 살아보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지. 제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원래 가라앉은 목소리는 아닌데 한 3주 살다 보니까 저희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계단이에요. 강릉에 있을 때는 그냥 1층에 있으니까 계단 3개만 올라가면 집이었거든요. 교회도 계단이 많고 집도 그래서 계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와서 이제 3주 지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막 힘든 가운데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에 대해서, 또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좋은 교회를 손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교회를 하나라고 꼽기보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만큼 본받고 싶은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뭐 초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곧장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감동받으면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곧바로 세워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변질될 수 있는 시간이 없던 교회예요. 그냥 교회의 원형을 찾으라 그러면 이것이구나라고 할 만큼 깨끗한 교회였고 변질되지 않았던 가장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교회 그리고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가 뭔지 그 원형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명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좋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썼던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4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사도들이란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찰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함께 밥을 먹고 하는 것 이걸 힘썼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로지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 이렇게 세 가지를 힘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고 교제하는데 힘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데 힘썼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는 그냥 그럭저럭 했고 이 기도하는 데만 힘쓴 교회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그러니까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을 썼고 그리고 오로지 또 교제하는 데 힘을 썼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이게 됐죠. 자꾸 모이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밥을 함께 먹고 그리고 모이다 보니까 또 기도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힘쓴 교회가 이 교회였는데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얼마나 잘 듣느냐에 교회의 생명과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하지만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듣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모든 죄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모든 시작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다 보면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했고 또 이런 틀이 너무 잘 잡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좋은 교회고 당연히 부흥하는 교회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늘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의 성공은 말씀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간절함과 사모함들이 내가 얼마만큼 더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눈 감았다가 설교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뜨는 그런 사람들. 설교가 시작되면 어디 얼마만큼 잘하냐 보자면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고개 45도 돌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 신앙생활 변화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며 듣느냐, 관심을 가지고 듣느냐,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달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것이죠. 늦게 오던 사람들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점 하나씩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남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변화돼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회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제가 잘 받았다 그랬죠. 이 사도가 누굴까요? 여기는 물으면 대답을 안 하는가 보죠. 사도는 누구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받았다. 그 사도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어부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막 연설을 할 때 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들이 범인인 줄 알았더니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냐? 어떻게 진짜 배운 사람들보다 더 말을 잘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일자 무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들보다도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부터 무식한 사람들이다라고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주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촌놈이고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이고, 이 유식한 사람들이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 사람들, 갈릴리 어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빚진 게 있을까요? 뭐 티가 잡힌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유식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저 무식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왜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로마 백부장인데 우리나라 뭐 살진 않았지만 일제 치하에 어떻게 보면은 헌병대장 뭐 그쯤 좀 그래도 지위가 높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친척과 집안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도착하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25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이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일어서라,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했는데 사람한테 하는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절을 했을까요? 신 앞에 하는 절을 한 거예요. 코가 땅에 닿고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 베드로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근데 지위로 보더라도 고넬료가 훨씬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렇게 바짝 엎드려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겸손함과 이 낮아짐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절을 해요. 이 겸손함. 사회적으로도 뭐 어떤 걸로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이만큼 겸손하게 엎드리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하는 이런 자세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들어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꽂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자라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은혜는 커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도들, 고넬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좋은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배웠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들이 간절함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텔레비전만 틀면 원하는 채널만 틀면 거기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예약해서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워질 때도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병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병이 마개가 막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뚜껑 닫힌 병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들음이 무엇이냐, 그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비집에 새끼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들 막 배고파서 입을 짝짝 벌리잖아요. 누군 걱정스럽죠. 먹는 놈만 먹을까 봐. 근데 제비 어미는 기가 막히게 안답니다. 왜 할까요? 어느 놈이 배고픈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새끼한테 잡어 먹이를 먹인다는데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네?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배부른 놈들은 안 벌리거든요. 딱 보고 어미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네요. 입을 제일 크게 제일 크게 벌린 새끼들한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잘했던 게 뭐냐면은 교제를 힘썼다는 거예요. 교제를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교제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제에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제 그냥 얼굴 보고 밥 먹고 하면 되지. 교제에 힘써야 되나? 기도, 말씀,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은 힘을 써야 되겠지만 교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교제하는데 먼저 힘썼다는 것이죠. 교제도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다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만 골라 추려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 교회를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사도신경 안에 실어 넣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천국이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좋은 것이겠죠.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맛이구나. 천국의 대략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맛보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고 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의 이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어릴 적 기억에 몇 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릴 적 기억에 또 목사 안수 받고 초창기에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교제한다. 교회에서 무슨 남성교회 교제한다 이러면 꼭 뭐 했냐면 개 잡아먹었어요. 마당에서 연초에 잘 키운 누렁이 한 마리 잘 키워가지고 여름쯤 가까우면 많이 크면은 이제 잡아다가 가서 이제 논이란다. 자갈밭 이런 데 가서 개울가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제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소주, 막걸리 사가지고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잘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근거가 되는 교제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에서 갈라져 나온 서로 다른 지체라는 거.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서로 다른 다르지만 그래도 한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그게 교제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지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탈무드에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 논쟁이 붙었어요. 저 아기가 하나이느냐 둘이느냐 논쟁이 붙어서 라삐한테 데려가서 물었어요.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라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애를 때려봐라. 애 머리를 때려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하나 때렸는데 반대쪽 머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으면 몇 개예요? 때렸는데 반대쪽 머리가 아프다고 울면 몇 개예요? 하나죠. 이게 지체인 거예요. 이게 교제인 거예요.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한쪽을 때렸을 때 다른 쪽이 아파하는 게 이게 교제예요. 여름날 잡아먹기 위해서 한 마리 잘 키워서 먹는 것도 교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교제는 한 쪽이 때렸을 때 다른 쪽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들이 그게 교제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불화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것이 교제이죠. 거리끼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할 줄 아는 게 그게 교제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제를 위해서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제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죠. 여러분 기도가 저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기도 딱 하겠다 하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기도가 잘 되진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딱 눈 감으면 지루하고 딴 생각 들고 막 그러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지루하고 딴 생각 들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발버둥 치면 쟤도 가만 안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영적인 기도, 영적인 대화 기도를 하려고 이제 내가 해야지 마음 먹기 시작하면 쟤도 방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잡생각이 들고 지루하고 잠 오고 안 되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해야죠. 근데 그 시간을 넘기면 지루한 시간을 넘기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의 세계가 또 다른 하나님이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또 다른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엔진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기도하기를 너무나 힘썼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재정에 달려있지 않고 좋은 교회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43절부터 46절까지가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거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거 아니죠. 결국은 이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되냐면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 많이 낳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교제와 좋은 기도와 좋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을 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여기 4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야, 저 교회 참 멋지다. 저 교회 진짜 가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따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서 서로 연관되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압정교회에서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압정교회에서는 교제를 한 달에 짝수주일날 2번을 했거든요. 짝수주일날 2번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짝수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낮 예배까지만 마치고 나머지는 전도 예배로 모이든지 가족별로 모이든지 아니면 또 스포츠 선교회 이렇게 해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저는 테니스 잘 치거든요. 테니스도 가보고 또 늦지막히 이제 또 당구를 배워가지고 거기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당구를 잘 쳐서 저를 가르쳐 준다고 제 스승이에요. 그래서 당구를 잘 배워서 같이 교제하고 당구장에 가서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당구를 치는데 그 교회 저희가 그 당구장을 3년을 공들였어요. 결국 그 당구장 사장님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 당구장은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전용 스포츠 당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교제하고 또 같이 또 한 주 쉬다 보니까 또 다음 주 예배가 또 그리워지고 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또 그 다음 주 한 주 쉬는구나 하고 위안을 받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예배 또 드리니까 또 그러면서 이 예배와 교제와 기도하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회를 참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너무나 균형 있게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것이란 결국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